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데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원의 6가지 측면 중에서 4번째 측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2장 5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하지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 부분보다 추가된 것은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3가지가 좀 다릅니다. 똑같으면서도 3가지가 다른데요. 첫째는 우리 성경에는 8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구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거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왜냐하면인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는 은혜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근데 5절에는 은혜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8절에 나오는 은혜가 5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쓴 표현인데요. 자,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측면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총 35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21번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피스테오스입니다. 에크피스테오스. 21번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4번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즉 헬라어로는 디아 피스테오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쓴 서신인데 거기에 이 디아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에크피스테오스나 디아피스테오스나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3장 3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거기서는 헬라어로는 둘 다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는 수단, 도구, 원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5절에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의 은혜는
구원의 수단이고 원인이고 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절망적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고요. 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죽었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나온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 과거형이 있고 과거 완료형이 있습니다.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결과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문법 형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한 번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현재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의 객관적인 원인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객관적인 원인이고요. 믿음은 주관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객관적인 수단이고 믿음은 주관적인 수단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에게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4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한 사람에게 주는 품삯은 당연한 보수이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율법이나 완전한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 즉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가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2장 8절 그리고 5절 그 문맥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대조됩니다. 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 5절과 8절에서 은혜와 행위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를 수단으로 해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게 바로 인간의 행위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와 행위를 대조해요. 동시에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또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제가 좀 더 살펴볼 터인데요. 내일은 2장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간단히 힌트를 드린다면, 자,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 즉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그걸 헛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43번 사용됐는데 사도 바울이 14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8번이나 나와요.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뢰, 의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의자에 몸을 맡기고 앉으실 수 있는 거죠. 의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그냥 매일매일의 행동이고 습관이에요. 자,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마시는 순간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다 조사하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독극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독극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안 들어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제조업자들을 믿고 유통업자들을 믿고 마시는 것이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도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뭘 집어넣는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믿는 겁니다. 자, 옛날에 Reader's Digest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Reader's Digest 거기에 참 재미있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 한 도시가 수돗물을 쓸 때 파이프 시스템으로 쓰지 않았고요. 거대한 탱크,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돗물을 이제 파이프 시스템으로 전체 도시를 다 싹 갈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조에 담았던 물을 다 빼고 이제 그 수조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글쎄, 수조 바닥에 보니까요, 정말로 죽은 개, 죽은 쥐들,
죽은 동물의 사체들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흙이 잔뜩 쌓여 있고 모래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질과 같은 그런 설사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저 믿고 마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정수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생수병을 사다 마십니다. 하지만 요즘도 우리가 수돗물을 쓸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돗물의 물로 매일 우리가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다리를 건널 때도 중간에 구멍이나 붕괴 위험이 있지 않다는 그런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100km로 달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곡선주로 이면은 저쪽 오른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앞서 누군가가 사고가 났고 자동차가 정차해 있다면 내가 시속 100km로 코너를 딱 돌았을 때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운전합니다. 인생의 모든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햄버거와 콜라와 생수병을 만들고 다리를 만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돗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주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나 교제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적으로 살아나는, 즉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영적인 부활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놀랍도록 강력한 기적들을 만들어내고요.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자, 구원은 이미 준비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었죠?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지불 완료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죗값을 치르거나 또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그저 그 나이의 수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주인 되셨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저의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43년 지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영적 생명, 구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찾아온 영적인 변화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역사와 사건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속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며 악한 귀신들이 조금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진행되고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